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순종의 영성 세 번째 시간을 타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흉내내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이요, 조금 생소하시기도 하고 뭐 저런 제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텐데, 흉내내지 않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되시나요? 여호수아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여기 소리도 그렇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썼던 용어가 야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용어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그 어근이 세 단어라고 그랬죠.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개가 되었든 6개가 되었든 4개가 되었든 그 원래 원형은 오직 3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리우의 원형은 루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단어를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이 기억이 좀 이렇게 남으리라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기 나플라 호마트 하이르 타크테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호마트 하이르는 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도시의 성벽이 나팔 그러면 떨어지다 이 뜻입니다. 여기 타크테이아, 그 도시의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은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그 직역을 한번 그대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도시의 벽이 그 도시의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직역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그 도시의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도시의 벽들이, 그 성벽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야하고 외쳐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그들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 바 야리우라고 했는데 역시 조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루아 해서 그들이 소리쳐 외쳤다 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해서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장의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적수가 있죠. 누가 나오죠? 블레셋 군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상 원수지간도 그런 원수지간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받았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민족들이 항상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선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후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 두 민족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장소는 어디냐면 블레셋 군대는 아벡의 진을 치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셋으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1차 전투에서 약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서 몰살을 당하고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서 1차 패배가 있고 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의 결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한번 또 보면서 생각을 하죠. 지금 여기가 에벤에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이고 지금 아벡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파란 점선을 따라가는 곳이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에벤에셀서부터 아벡까지 대략적으로 걸어가면 1시간 정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아마 이 골짜기에서 아벡도 골짜기로 오고 에벤에셀도 골짜기로 와서 전쟁을 이제는 했었던 1차 전쟁을 했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약 4천 명이 목숨을 잃고 1차 패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우리 에벤에셀까지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혹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 실로에서부터 에벤에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45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그리고 직선 거리는 한 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그렇게 됐지만 길을 따라서 걸으면 45km 내지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이죠. 조금 아까 본 대로 에벤에셀서부터 아벡까지는 대략 한 6km 정도 되고 직선 거리는 3km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실로에서부터 에벤에셀까지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를 에벤에셀까지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대략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면 5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50km 걸어서 가려면 한 10km 정도 되겠죠. 이 법궤를 에벤에셀까지 가지고 와서 아벡에 있는 블레셋 군대 그리고 에벤에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이 골짜기에서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약 4만 명 정도 되는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손실을 입게 되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너희들이 계속 행진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사람만 돈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걸었던 것이죠. 무장한 자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법궤도 있었죠.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순서가 어땠냐면 진행 방향이면 첫 번째가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궤 앞에 제사장들이 두 번째 서고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궤가 섰고 네 번째가 후군이 그 뒤를 따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했었던 것은 어떤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전쟁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걸었었던 것을 연상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해서 법궤, 여러분 이 말에서 그들이 어떠한 어떠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법궤를 가지고 너희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생각을 법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법궤가 대신 전쟁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그들은 오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 4장 5절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법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큰 소리라고 했을 때에 테루아,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십니까? 원형은 루아예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루아라는 단어를. 그렇죠. 여호수아 6장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야 하고 마지막 날 너희들이 나팔이 울릴 때 외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외쳐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루아였었고 그들이 큰 소리로 역시 루아였었어요. 이 그돌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큰 이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외쳐라 라고 할 때 바 야리우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원형이 루아였었어요. 그들이 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는지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일반적으로 소리라고 했을 때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용어가 있냐면 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콜. 여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했을 때에 에트콜로 그랬어요. 그의 소리, 이 소리를 할 때 콜이란 말을 쓰고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가돌 이것도 형용사고요. 그리고 큰 소리라고 했을 때에 이것도 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불렀다 했을 때에 이 가돌도 이건 형용사고요. 큰이란 뜻이죠. 그리고 콜이란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아마 소리란 말을 쓸 때에 콜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금방 보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큰 소리라고 한 말을 콜로 쓰지 않고 루아로 썼던 이유는 뭘 상징하고 있는지 금방 느껴지시겠죠. 그들이 이 소리를 외쳤던 것은 정말 그 법궤가 들어오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하는 그러한 어떤 환희에 찬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외쳤었던 소리는 한 가지 그들이 기대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지 여호수아장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한번 재현해 보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이제는 한번 경험해 보자. 그때에 그들이 루아했었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었던 그 역사처럼 오늘도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루아하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그 루아,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번 오늘 법궤가 왔으니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루아하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연약계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여기요, 여호수아 장에 있었던 바로 법궤를 그들이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에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했었던 그 엄청났었던 승리의 사건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도 법궤가 오고 큰 소리를 외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었던 것,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이야기죠. 이 백성은 여기 여호수아 6장에서 외쳤다, 이 백성이 외쳤다 할 때도 루아였었고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기 큰이란 말이 있고 이것도 루아이죠.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돼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3절과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루아란 말이 쓰여졌죠. 그리고 그들은 역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우리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해보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블레셋 군대의 반응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여기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직접 쓰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한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법궤가 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어떠한 이 두려움에 섞인 이러한 외침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한 신들이라고 그들이 표현함으로써 사실 우리보다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들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 다니는 이들과 함께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야,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서 괜찮은데 너는 교회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법궤를 향한 그들의 이 나름대로의 이 표현을 들으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조금 아까 한 이야기를요, 한번 보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무너져 내린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나플라라고 되어 있는, 나플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팔이란 뜻이에요. 나팔이란 뜻인데 이거는 떨어져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 만일 이 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냥 하나하나 그 벽돌이 이 부서진다는 표현은 될 수 있지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으로 성 밑으로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진의 역사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하여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성벽이 바로 그 도시의 밑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몇몇 주석서에서 그걸 제시하는 주석도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셔서 그 성을 흔들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만일 지진으로 인하여서 흔들거렸었다면 그 당시에 건축물 그런 어떤 이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당시에는 어땠었어요? 사무엘상 시대에는요, 바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함으로써 사실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전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혹 알고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련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교회 가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또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경륜과 또한 신앙의 그동안 연륜에 쌓여진 어떠한 노련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짐 사건이 루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성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 어떻게 보면 루아라는 말과 그리고 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소리란 말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 단어가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루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의 의미를 보여주는 데 사용했던 단어이고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소리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똑같이 사무엘상에서 쓰여졌던 이 루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의 가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말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소리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루아의 신앙은 성을 무너지게 했었지만 가짜 루아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1차 전투에선 4,000명, 2차 전투에선 3만 명을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그들의 큰 실수 중에 실수였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흉내를 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즉 여호수아 6장에 있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외쳤던 그 함성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사용했었던 법계의 이야기와 같이 연관지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